믿음의 사람들 영광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있는 다음부터 아담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확실히 예전의 세계랑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간이 보는 것 이상으로 급변하고 심지어 그 이상으로 공상영화나 만화에 나올 것과 같은 그 이상의 지금 세계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1800년 이전 세계의 95%는 지금 우리가 극심한 빈곤선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900년 이전 세계의 75%가 극심한 빈곤선이며 더더욱이 노예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가난과 빈곤과 병으로부터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시에도 가난은 늘 함께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병으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모습을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자 13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빈곤에 대한 정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고대 근동 부족 사이는 땅과 자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부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 것은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족 국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우는 언약을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곱게 하실 때에 추수와 전쟁의 승리와 성과 우물과 포도와 감람나무 소출과 풍요와 배불리 먹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가의 축복이요 솔로몬에 와서 왕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복은 야곱 강식과 빼앗고 그러한 전쟁과 연토와 자녀의 복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인간은 제루살렘의 야곱 강식의 세계를 지나 파일의 양을 점점 키워 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도록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기하급속도로 거리도 단축되고 정부도 빨리 보고 과학과 산업이 발전하여 육해, 공, 지하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대가 전환되어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된 것은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늘 먹을 것을 주는 것과 배고픈 사람들이 내일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중에 선택해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신뢰를 들어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미국과 유럽 국가나 이슬람과 불교 국가와 공산 국가는 판이하게 다른 지경이라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뉴욕과 모스크바, 서울과 평양, 이스라엘과 이집트,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창조하신 세계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몸의 세계고 보이지 않는 것은 마음의 세계, 즉 정신의 세계이며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제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곧 빛을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심으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등 이 모든 표적을 통해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신이 오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영광의 광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광의 강제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면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두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영광의 강세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수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에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태어나야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에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기에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영혼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본 성도는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자연을 향해 감사와 감동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동으로 사는 것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번째 형상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과 소유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하고 소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의 빛을 드러내신 분,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역시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습을 닮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 1장 3절을 후반절에 읽읍시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서느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심으로써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바울과 시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곳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감옥이 열리고 결국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 본체의 영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 형상을 입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광의 강체로 오신 그분만을 붙드시며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과 가난에서 해방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되 우리 인간은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나 죄인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영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 자녀됨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하며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대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